지난번에 두루님의 이제 그 비판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뭐 지옥에 대해서 공갈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번 그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그 조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제가 봐도 좀 앞뒤가 맞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원래 얘기하신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지옥에 대해서 원래 얘기한 게 무엇일까 하는 걸 추측해보는 한번 내용을 한번 할게요. 이게 왜냐면 부처님께서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정법 시대가 500년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법이 500년 가고 그 후에는 이제 사법이나 말법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슷한 법이거나 이제 말법 시대가 올 건데 그러면 이제 현재는 보면 이미 정법 시대는 지났으니까 부처님 원음이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승려가 타락하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부처님의 원음이 그대로 내려오는 시기가 500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는 경전들은 약간 변질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원래 말 약간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처님의 원음의 이제 초기 경전이 아닌 경전들은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신 게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더 많이 다른 게 있다고 볼 수 있죠. 초기 경전도 조금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고, 제가 보기엔 원래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 약간 변형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후기 경전에서 이제 대승 경전이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더 변형이 있다고 봐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원래 원음이 무엇일까 하는 걸 한번 추측을,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초기 경전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처님의 얘기하신 게 그래도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부처님의 스타일이라든가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하고 이런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추측이니까 꼭 100% 옳다 이런 건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그 경전을 이제 초기 경전을 이제 여러 번 읽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보는 눈이 있다고 저는 어느 정도는 보는 눈이 있다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대중적인 지옥도를 보면 이게 지금 좀 흐릿흐릿한데 보면 이제 이런 옥졸들이 있죠. 옥졸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제 쇠꼬창이가 있는 산을 올라가거나 뭐 이제 형틀을 끼고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지옥도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지옥도하고 과연 지옥의 묘사가 실제 부처님의 원음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대중적인 지옥에서는 보면은 일본적으로 염라대왕을 거쳐서 이제 염라대왕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염라대왕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고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경전에 보면은 그 죽으면 그냥 바로 다른 곳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뭐 심판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인과에 의해서 저절로 그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악업의 인과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만약 선업이나 악업을 막 많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선업이나 악업을. 그럼 만약 선업의 인과를 받아서 좋은데 날 수 있는 거예요. 좋은데. 그럼 이 선업의 인은 없어지고 이제 없어지겠지. 그럼 나중에 이 악업도 이제 언젠가는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나쁜 데 나서 받든가 아니면 뭐 여기에 나서 또 이제 악업의 인과를 받든가 하든가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염라대왕을 통해서 나는 게 아니라 바로 태어난다. 그리고 어떤 경전에 보면 이제 수행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수행자가 이제 돌아가셨어.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수행을 엄청 잘해가지고 이제 아라한이 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부처님이 딱 죽은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누가 죽었는데 위에 검은 기운이 보이느냐? 검은 기운이 보이느냐? 그게 뭐냐면 지금 마라가 와서 이 수행자가 어디에 났는지를 찾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해탈을 했기 때문에 어딜 갔는지 몰라서 지금 황당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염라대왕 앞에 가는 거였으면 이게 여기 와서 시신 앞에 가지고 마라의 검은 기운이 있을 리가 없지. 염라대왕 있는데 심판 갔는데 가야죠.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원래는 이게 대중적인 것은 그냥 이게 약간 변형이 됐다고 봐요. 원래는 이제 바로 태어난다. 염라대왕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또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 몸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환생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부처님이 얘기하실 때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어떤 지옥에 가면 이제 큰 몸을 받는데요. 이렇게 사람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축생으로 나기도 하고 아귀로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축생이나 아귀나 뭐 이런 데를 가면 뭘로 나요? 축생으로 나면 동물로 나는 거고 아귀로 나면 아귀로 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천상에 나면 천상은 이제 여기는 사람하고 모양이 비슷하죠. 이 33천은 색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사람하고 비슷하지만 여기는 다 아니라고. 우리 지옥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옥을 가면 이런 몸을 받고 어떤 지옥 가면 다른 몸을 받고 지옥마다 다 받는 몸이 달라. 그러니까 어떤 지옥에 가면 산이 막 몸이 산만한데 피부가 없대. 피부가 없는데 이 지옥에는 그 날벌레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날벌레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 피부가 없으니까 막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고통을 받는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지옥을 가면 그곳의 중생들은 몸이 팔다리가 마치 변기와 같이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냥 변기와 같이. 그러니까 막 에이리언 같은 거 보면 알죠? 에이리언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뭐 팔다리를 막 한 번 팔로 쓱 하면 사람이 반쪽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리하다는 거, 몸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중생들이 서로 막 싸운다는, 항상 서로 싸우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근데 이 워낙 재생력이 좋아서 다 팔다리가 도로 다 서로 막 잘라서 막 싸우고 이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도로 다 났다는 거예요. 팔다리가. 그런 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걸.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몸이 사람 몸이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사람 몸으로 이렇게 다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얘기하실 때는 다른 몸을 받는다. 다른 그리고 고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면 사람 몸으로 근데 그걸 이제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사람 몸이 그림을 그린 거 보면 사람 몸인데 죽질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했잖아요. 예전 이제 여기에 대한 묘사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몸이 아예 다르다. 부처님 원리 말씀하실 때. 그리고 보면 옥졸에 의한 고문을 하는 옥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누가 뭐 옥졸이 막 쇠구슬을 불에 타는 쇠구슬을 먹인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환경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거기에 태어나면 중생들 자체가 맨날 싸운다든가 아니면은 그 환경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이 이제 그런데 뭐 벌레가 많다든가 너무 춥다던가 너무 덥다던가 뭐 이런 게 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옥졸에 의한 고문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 어떤 책에 보면 이 옥졸은 왜 업을 안 받는가 뭐 이런 것도 막 의문 뭐 누구 어떤 뭐 학자들은 왜 옥졸은 그러니까 고문을 해도 이 사람은 업을 안 받는가? 고문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악업에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생에 아무리 지옥에 간 사람이라도 고문을 하니까 악업을 짓는 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는 얘기하시기로는 환경이 주로 환경 혹은 서로 싸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환경이죠. 그 중경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싸우게 되는 거니까 일종의 환경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제. 원래는 이런 걸로 이제 되는데 약간 변형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보면 그 일반적으로 뭐 거짓말을 하면 뭐 혀를 뭐 이제 길게 뽑아서 뭐 어떤 식으로 매우 과한 형벌을 내린다. 그 보면 그 묘사가 너무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냐면 좀 사람들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지은 죄만큼 받는다. 그 원래 인과법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지었으면 만약에 10만큼 지었으면 10을 받아야지. 10만큼 지었는데 100을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을 지었으면 10을 받아야지. 근데 단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착한 사람한테 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거 먼저 얘기할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날 먼저 때렸어. 어떤 사람이 나가 있는데 어떤 남이 와가지고 나를 먼저 한 대 때렸단 말이야.
그럼 내가 같이 한 대 때리면은 이게 쌤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게 한 대 이게 얘가 먼저 때렸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얘가 먼저서 때렸을 때 때리면 이게 1이라는 1대1 1의 죄가 되는 1. 여기 때렸을 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얘기하는 때렸을 때 참아라. 그래야지 그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얘가 때렸을 때 다시 맞봐서 때리면은 다시 일을 업을 짓는 거예요. 똑같이 얘가 또 일을 업을 짓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경전에 보면 이제 서로 자기 상대방의 자식을 죽이는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생부터 계속 여러 생을 거듭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자식을 죽이는 거야. 그게 한 번 이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 몇 번은 이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 번은 이 사람을 죽이고 자꾸 그러니까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했을 때 보복을 하면은 계속 일씩 짓게 되면 영원히 그렇게 그게 사슬이 물리듯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때렸을 때 이게 내 전생의 과보구나 하고 한 번 참으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1배가 남이 먼저 때렸을 때 이거 하는 게 1배니까 보통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냥 먼저 때렸을 때 하는 게 1이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리면 한 10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지. 업보라는 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 가서 때리면 10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착한 사람이면 그 업보가 한 10에서 좀 더 되겠지. 그쵸?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한 100은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가만히 있는 착한 뿐만 아니라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100에다 한 100 더 곱해야 돼. 그러니까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발에 피 한 방울을 내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의 발에 피 한 방울 내는 죄는 부모를 살해한 죄와 같다. 부모를 살해한 죄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처님은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거, 벌레를 죽이는 거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는 뭐 다 중생이 다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벌레를 죽이는 거보다는 포유류 동물 이런 좀 느낄 줄 아는 이런 걸 죽이는 게 훨씬 죄가 크고 그거보다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이 훨씬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죄가 이런 만약에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 이런 걸 따지면은 지옥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 배율이 있다. 어쨌든 간에 지은죄만큼 방을 받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실 윤회라는 게 무시무시한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러는 거죠. 부처님. 우리가 사는 데가 연부제인데 연부제는 업짓는 힘이 강하다. 이게 업짓는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받은 업을 이제 지옥에 가서 받을 때는 좀 더 세게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현생에서 받는다. 여기서 받는다. 연부제에서 받으면 지옥에 가서 받는 것보다는 이게 업짓는 힘도 강하니까 그 업을 갚는 힘도 강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세지는 게 있다. 지옥 가면. 그리고 금방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착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하면 좀 더 세지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면 좀 업이 세지는 게 있긴 있어요. 이렇게 매우 과한 그 일반적인 이제 그냥 도둑질 한번 하면 이제 어디 가서 계속 팔 썰리고 막 이런 건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 업이 세지는 게 있긴 있어. 지옥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는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리고 또 무간지옥이라는 데가 하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간지옥이 지옥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지옥이라는 무간지옥 부처님이 얘기하실 때 가장 고통스러운 지역인데 이거를 나중에 오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묘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원래는 이제 제가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떨어지는 지옥에는 이렇게 무간지옥은 부처님이 얘기하실 때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계속 떨어지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그냥 떨어지는데 뭘, 우리 지구상에서 떨어지면은 한 시속 200km 되면 더 이상 속도가 안 붙잖아요. 왜냐면 바람 저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속도가 안 붙고, 땅에 부닥칠 때 아프지 떨어질 때는 안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지옥이 왜 가장 고통스러운지 우리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바꿨을 거라고. 근데 저는 이것도 저도 잘 이해를 안 갔었는데, 요새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거는 궤도 운동하는 걸 떨어지는 거로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궤도 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궤도 운동, 그렇죠? 인공위성 같은 게 궤도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여기서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 만약에 어떤 물체 하나를 세게 던졌단 말이에요. 지구상에서 세게 던지면 이게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방향으로 계속 안 가겠죠. 지구의 중력이 있으니까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데 그게 너무 힘이 세니까 거의 떨어지는 공류라고, 지구의 공류하고 딱 일치하면 그게 궤도 운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돌면 이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히 떨어진다는 걸, 떨어지는 지옥이 계속 떨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떨어지는 걸로 표현하는 걸 보고, 그럼 궤도 운동이 무간지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지구니까 우리는 궤도 운동을 하면 여기서 일지밖에 안 받지만, 만약에 지구가 아니라 뭐 태양인데, 태양이나 뭐 중성자별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은데 굉장히 중량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중성자별 같은 데 가서 이런 궤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일지만 받는 게 아니라 한 100지, 1000지 막 이렇게 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죠? 엄청 고통스럽겠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비행사들 훈련할 때 9지만 받아도 사람이 이제 까무라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중성자별 같은 데 가가지고 잘 받지 않는, 죽지 않는 몸을 받아서 만약에 궤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몸이 막 찌부러지는데도 막 안 죽는다, 막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무간지옥이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제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해를 하면 계속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잖아, 그렇죠? 왜냐면 계속 떨어질 수, 어떻게 땅바닥에 있을 텐데 어떻게 계속 떨어져. 근데 궤도 운동이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부처님이 만약에 이거를, 떨어지는 지옥 이런 거를 그냥 상상의 위 이런 거는 보면은 우리가 고문을 한 경험에서 왔다는 걸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고문을 한번 받아보니까 어이구 이게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 한번 고문 한번 받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문이라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구나 해가지고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근데 부처님은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지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는 보면은 그건 상상력이나 그냥 만들어낸 얘기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왜 이걸 가지고 제일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할 것이며, 뭐 이런 얘기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건 상상력으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부처님의 이제 통찰력이나 이런 신통력으로 봤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이해가 맞지. 그래서 이제 지옥이라는 게 원래 원음이 어떨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추측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원음이 이거라고 추측을 한 거는, 이게 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에요. 다 경전에 있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렇고, 바로 태어난다, 다른 몸을 만난다, 싸운다, 뭐 떨어지는 지옥이다, 이런 거 다 경전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다 초기 경전에 있는 얘기고, 이것도 경전에 있는 얘기예요, 이것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있는 게 더 원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경전에 있는 얘기인데 이쪽에 있는 게 원음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이게 원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 대한 게 좀 이제 약간,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경전을 만들 때 부처님의 이름을 빌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자꾸 그렇게 하고, 이제 좀 그런 게 좀 잘못된 거지. 그런 거는 어쨌든 부처님의 이름은 빌리지 말고, 아니면 그래도 좀 초기 경전을 보면 양심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얘기 아니다 싶은 거는 그 수행자의 입을 불려서 얘기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변형이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경전이 더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이게 맞는 것 같다. 왜냐면 앞뒤가 맞고 불교 이론에 따라서 보면 이게 맞고 이런 거지.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